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주 그리고 때로는 강력하게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했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는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에 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게 합니다. 성화의 삶도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 가운데서 다시 주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 today, even right now.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함께 하옵소서. 오늘만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실망하고 어제 낙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다시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동치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초점을 주께로 맞춰서 주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의심이 생기죠.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들 중에서도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요동침이 있고 마음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과 낙심이 엄습해 올지라도 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낙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불안하신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한가? 뭔가가 막힌 것 같고 뭔가가 힘드는 것 같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영혼을 솟생케 하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절망되었던 마음속에 소망을 얻게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는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비유로 구약의 하갈을 통하여 태어난 이스마엘과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이삭에 관한 말씀으로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여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드는 요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쭉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자, 진짜 나와 좀 변론을 하자. 율법 아래서 살고 싶은 자들아, 진짜 율법이 뭘 가르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당신들은 도대체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를 듭니다. 22절이에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며, 자, 이게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한 아이는 여종, 종의 아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태어났다 했으며, 제가 이 설교에 부제를 붙인다면 이 제목을 붙이고 싶었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이게 부제목이었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머니 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어머니에 대해서 트레이스를 하기 원합니다.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해요.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여러분의 어머니예요. 여종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낳다, 육신의 방법으로 태어났다, 이 표현이에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도 두 아들 누구죠? 하나는 이스마엘이었고 하나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여종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너를 통하여 태어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예요. 그리고는 10년이 지납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75세, 85세인데 아이가 안 생겨요. 아브라함하고 사라에는 10년 차이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85세였고 사라가 75세 됐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여성으로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고 경수가 끝났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닌 것 같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저 이집트에서 온 나의 몸종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이 말을 잘 들었어요. 아내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 이야기에는. 그래서 빨리 하갈을 데리고 같이 잠을 자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임신하게 됐던 아이가 임신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육체의 여종을 통해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하는 아이가 초자연적인 말씀을 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현대 중동 정세를 보게 되면 이라크, 이란 이 지역 다 이스마엘 자손들이 그쪽으로 갔던 거죠.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현재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초자연적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육체의 방법대로 약속을 받으려고 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게 좀 복잡해요. 여자 둘 이야기하고 아이들 둘, 그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 둘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이라 그래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왜 시내산 이야기를 했을까요?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종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하갈이다. 이걸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하갈, 이스마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25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하갈을 시내산으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과 같다. 이 표현은요,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만 구원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26절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조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갈은 종이고 곧 율법과 연결시키고 세상이고요. 신의 상과 연결시키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과 같이 하갈은 곧 신의 상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자유자이고 영적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예루살렘이다.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천국의 예루살렘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의 방법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의 방법대로 태어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야 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판결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해서 이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위의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서. 자, 우리는 이 땅에 어머님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님이 계세요. 나를 낳아준 어머님이가 둘일 수는 없습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낳아준 어머님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나를 낳아준 어머님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 땅을 살고 나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서 죽게 됩니다. 근데 성도는 누구 있냐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 플러스 영적인 어머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두 어머님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어머님과 영적인 어머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어머님은 위에 계신 분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것을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고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그 의미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에 근거하지 않고 얼마나 주의 뜻대로 성경대로 살았느냐를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로 닮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린다, 여러분의 영혼이 힘들고 어렵다, 그 이야기 속에서 그것으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진정 거듭났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뭐죠? 예수 안에서 부활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자,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 땅의 방법으로 태어났다가 이 땅의 방법으로 죽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방법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땅이 전부가 아니라 어딜 봅니까? 내가 진정 돌아가야 할 곳, 나의 고향이 있고 내가 태어난 곳이 있는 저 천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풍파와 물질과 어려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흔들림 그 자체로 해결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요. 근데 주를 믿는 사람들 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누가 있어요? 보니까 위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가 보인단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예수를 보셔야 돼요. 예수를 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는데,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땅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 거를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진정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은 뭔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예수 잘 믿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주를 보아야 될 것인지를 위의 것을 보는 겁니다. 왜 그렇죠?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고 있는 육체의 모습이 죽었고, 이런 겁니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라보는데, 현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땅을 밟고 살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든 영향력은 위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위에 사는 것이 아니고 위를 바라보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두 어머니가 있어요. 두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잘 지내면 좋을 텐데 잘 지내지를 않아요. 하갈이 아이를 낳으니까 하갈이 자기의 주인은 사라를 업신여기고 핍박하게 됩니다. 종이 주인을 핍박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가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29절에 나와 있죠? 29절. 네. 잘 안 돼요? 컴퓨터 나갔어요? 네. 자, 그럼 성경 보시면 돼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컴퓨터 나갔나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은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자, 29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박해의 독특한 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박해의 독특한 점이 가정에서 싸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교회는 늘 외부적인 핍박이 있을 때는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싸움이 있을 때는 무너질 때가 많았어요. 교회에 왜 문제가 있느냐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 예수 믿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는 예수를 믿는데 한 아이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부적인 싸움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복음에 관한 싸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서로 잘났다고 하는 싸움이 있는 거죠. 서로 교만의 싸움을 하는데 이것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않는 백성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교회에 대한 핍박은 항상 세상 사람들, 곧 외인들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핍박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이복 형제인 종교인들, half brothers라고 그랬어요. half brothers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목상 교회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요. 오늘날 복음주의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제도권과 종교적 위계 구조이다. 이삭은 언제나 이스마엘에게 조롱당하고 핍박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버지 땅인데, 이게 우리 아버지의 세상인데 누가 핍박을 당합니까? 진짜 자녀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는데 아이를 가지고 난 이후에도 하갈도 사라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6장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 여자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 그랬는데 이 여자가 핍박하니까 오히려 남편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나의 애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억울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unfair한 거죠. 억울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6절은 또 안 나와요. 본부인이 첩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만도 마음이 아팠는데 멸시까지 당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그리고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사라가 90세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두 사람을 통하여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라의 태는 죽었고 아브라함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아이를 가지게 합니다. 자, 이게 뭐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역사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의 주를 보느냐 아니냐가 초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픈 것, 힘들고 어려운 것, 신음소리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 주님이 아시면 처음부터 그 신음소리를 안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신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부러 기다리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사라가 아이를 육체적인 방법으로 낳지 못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자, 그리고는 뭘 요구하셨나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오늘 또 의지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아닐 것인가의 중요한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hope,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hop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소망할 수 없는데 소망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현 속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hope against hope입니다. 참 표현이 좋죠. hope against hope. hope가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도저히 이렇게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hope against hope입니다. 이게 뭐죠?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뭘 했다고요? 믿었으니. 뭘 믿었습니까? 이런데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때에 아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때 가서 믿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그때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면 그때부터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 뜻대로 안 되는데 지금 믿을 수 있겠냐? 너가 믿으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거예요.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인하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9절 계속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가 됩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태다, 이 표현입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는 더 이상 90세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경수가 끝났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으로서 육체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끝났습니다. 없는데요,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자, 믿음의 사람은 비현실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으로 무조건 이루어질 걸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현실에 이끌림 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믿음이 죽은 것을 그 상황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20절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냐고.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나는 못하겠다. 저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헌신하는 거.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똑같은 믿음 주신 거 아시나요? 저에게 있는 믿음이나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나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나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뿌리가, 근원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 아셨습니까? 같은 믿음이에요. 다 예수를 통해서 오는 믿음이지, 나는 슈퍼내추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은 슈퍼 파워가 없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분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출생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들이 있다는 거죠. 같은 믿음이에요. 믿음에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꽉 붙잡는 거죠. 뭘 붙잡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믿음의 근거는 약속의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22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이걸 자꾸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고,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 잘 됐고, 예수 잘 믿었는데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발버둥 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하고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세상적으로 어떻게 됐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는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내 마음에 한숨이 실어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주님을 찾을 수 있으면, 주님 찾아가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오늘 또 반응한다는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예수께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께로 가느냐 아니면 주로부터 멀어지느냐, 여러분의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주께로 가느냐 아니면 주님부터 멀어지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형편과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께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상처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4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이 사람이 예수 찾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 마음이 상해 있지만 주님 찾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중심으로 통회하지 않아요. 충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주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성경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대반전의 역사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알 수 없는 말씀인데 이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데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짐이 필요한 겁니다. 깨달아질 수 있도록, 깨우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오늘 본문이에요. 기록된 바라고 하는 부분은 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됐던 것을 인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아니, 아이를 못 낳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소리를 지르래요. 여러분, 해산하는 어머님이 그 아픔 가운데서 소리 지르는 모습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너는 애도 낳아보지 않으면서 아니 무슨 소리에 네가 아픔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혼자 사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근데 혼자 살았는데 상고도 모르는데 기뻐하고, 혼자 사는데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고통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아이가 더 많아요. 자, 이 말씀이 나오는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한 건데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아니, 출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노래를 하란 말이에요.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을요. 이는 홀로 된 여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게 뭘 이야기한다고요?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사람이, 위의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형제자매. 왜 우리가 형제자매입니까? 우리는 다 성령으로 인하여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울 수밖에 없는 아이를 갖고 싶으나 갖지 못해서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대반전의 역사로 그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뭐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상황을 알고 영적으로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뺏겼죠? 우리는 영적인 것도 너무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4장 같은 구절인데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절대 수치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이를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수치당한 일 없을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이거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가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영원히 살 것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이거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5절입니다. 이런 너를 지으시니까 네 남편이니 지금 있는 세상적인 남편이 아니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 남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낳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새 소망을 주신 거죠. 주신 겁니다. 뭐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육신의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은혜는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왜 복음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치유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를 찾는 것이 귀한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들인가?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잠깐은 핍박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잘 견디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견디셔야 돼요. 핍박한다고 뛰쳐나가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음 버리면 안 돼요. 4장 30절 31절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누구죠? 하갈이죠. 이스마엘입니다.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에요. 내쫓으라. 하나님 나라에는 이 여종과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떵떵거리고 사는데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 땅에서 괴로움과 한숨 가운데 살아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는 거죠.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누구죠? 이삭이죠. 그렇죠? 사라를 통했다는 이삭입니다.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께 살지 못하고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이시죠? 믿어지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자랑 삼다가 예수 놓치면 안 돼요. 세상의 것으로 소망을 다 두고 살다가 믿음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없어도 그곳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했는데 주를 찾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주를 의지하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우리의 남편이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인데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화관을 주어. 슬퍼하는데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세요. 그 죄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한다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건데,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저 근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슬픔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의의 나무꽃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에게 주신 부분이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인데, 오늘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여러분의 있는 형편과 상황에서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살며, 여러분의 어머니가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주를 섬기고 감사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